드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월요일을 맞아서 함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너무 슬프고 힘든 소식들 많이 들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난민이 생겨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니까 울진과 삼척에 큰 불이 나서 두 번째로 큰 재난의 산불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난당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동원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일강을 모두 피로 바꾸시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 바로는 자기의 젖줄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인데요. 오늘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손을 폈습니다. 강 위에 아론이 손을 펴서 개구리가 올라올 것을 선언을 하자 애굽의 모든 강들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연못과 못과 모든 물들에서 이 개구리들이 올라왔어요. 바로의 침실까지 많은 땅 위에 개구리가 올라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애굽의 여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오게는 하는데 다시 사라지게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또 그냥 단순한 요술사들의 이 술사적인 기능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라는 것이 다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다산의 신이 뭐냐면 바로 개구리 신인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 신 머리를 한 여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개구리 머리를 한 이 여신에게 가서 빌면 임신한 여자들이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그런 풍습이 있고 또 그런 이제 관습이 애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라는 것이 다산을 상징하는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다스리시고 조정하시고 또 부르기도 하시고 물리기도 하신다는 이 사건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이 다산,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개구리 신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이 개구리 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 개구리 재앙은 첫 번째 피재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구리가 이렇게 물에서 육지로 땅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었으니까 더 이상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상하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개구리들이 물속에서 살지 못하고 육지로 땅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피로 물든 이 재앙에 이어지는 하나의 후속타로서 개구리 재앙을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그렇게 강한 나일강이 피로 물든
그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고요. 또 후속타로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상까지 올라오고 썩어서 냄새가 풍기고 악취가 풍기는데도 포기하지 않다가 포기한다고 말했다가 다시 되물리는, 냄새가 그치니까 그 악취가 물러가고 나니까 다시 되물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죄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죄에 대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나아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인 것 같은데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죄를 떠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한 가지 죄를 짓고 또 이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지으면서 죄가 계속해서 장성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과 그 죄가 잉태하고 또 자라나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로에게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바로 앞에 자기 아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2세,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죽음이 자기 코앞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 백성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요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한 가지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이 거짓말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요. 또 이 거짓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평생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상의 많은 삶의 죄에 대해서 거짓말, 또 탐욕,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과식들, 그리고 포르노, 돈, 섹스 중독,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명성에 대한 욕구, 권력과 돈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의 항목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러한 죄의 항목들을 짓다 보면은 점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물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죄는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쾌락을 계속 유지하고자 원하는 게 뭐냐?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속적인 쾌락과 탐욕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과 희락으로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참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부모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영생,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신 것처럼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강한 유희와 희락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된 모습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와 같이 욕심과 또 죄의 연속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죄를 지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그 유희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희락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날 주셨사오니 죄부터 떠나서 하나님에게 진정한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